4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아보고 46절부터 한 속성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말을 제시하여 세계의 모임을 쓰고 집에서 밥을 내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원한 감사 사람을 날마다 바라게 하시니라. 아멘. 설교를 보여서 이 자리에서 쓰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릴 두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실 수 없고 내 자식을 돕고 마음의 생기로 돌아가서 하는 말씀을 지켜나가는 예배한 삶으로 쭉 내려오실 수 없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음식 얘기하는 음식을 먹을 때 무슨 순서가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냄새를 먹더라고요. 음식을 아주 빵빵할 때 냄새 안 나니까 때때로는 여기서 주방에서 좀 준비할 때 보면은 입에 냄새 벌써 나서 입에 띄어서 무슨 노란하고 그냥 알잖아. 냄새로 먹고 두 번째는 먹더라고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왕직하고 사슬스럽고 음식스럽다고. 왜 눈을 보니까 여자의 눈으로 하와의 눈으로다가 그렇게 먹고 만나는데도 반갑고 슴슴스럽고 그냥 섹스럽다라고. 그 다음에 세일자까지 다시 집어서 스스로 먹더라고요. 근데 눈으로 먹을 때까지 그리고 냄새를 볼까지까지 아주 스스로 모릅니다. 음식이 내일에 가서 쓰면서 혀가 직접적으로 하더라고요. 만들어라, 안 만든다, 싱겁다, 짜다, 매웠다. 이빨 뭘 얘기해요? 매시까지 아니면 부드럽다. 이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가가 음식이 설득해서 우리를 만나면 우리에서 수화됩니다. 수화되면서 필요한 영양분을 우리에서 다 흡수하고 필요한 것들은 배쇄선에서 배출해버리더라고. 여기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산상용을 만나는 일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 아주 간단하게 일어나는데 건강하고 소화가 기능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힘이 답답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먹든지 하나씩 먹으니까 홀소시를 하던가 이 말씀이 되어서 사상 말씀에 한참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무엇을 사람의 감사함으로 가면 홀소시 먹는다. 제가 감사함으로 가면서 볼 때는요 어떤 음식을 먹고 해가지 않냐면 영양분이 없어 보이는데도 감사함으로 했더니 그게 영양분이 충분하게 필요한 놀라운 사사가 우리 되겠어 얼마나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첫 번째 말씀은요 기뻐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해보자. 어쨌든 집에 들어가서 씹어서 칭찬해서 우리 위에서 다 소화돼서 끝납니다. 그럼 생명이 없다. 이 말씀이 없다고 어디로 먹어요? 입으로 먹고 귀로 듣고 어디로 보내지는가? 우리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보내지더라고. 마음으로 보내지더라고. 우리가 먹은 음식을 절대 식식들을 매수해서 우리로 가져가지만은 마음으로 쑥쑥쑥 우리가 먹은 음식은 근데 음식을 먹다 보니까 감동받을 때가 있습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어 감동받을 때가 있지만은 때때로는 음식을 별로인데 정성인데 때때로는 정성이 너무 감동받는 경우 때때로는 그럼 이 음식이 뭐랄까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잠깐 우리 기억에 남아있을 뿐이더라고. 잠깐 기억에 그래서 생명이 그러면 때때로 우리가 씹고 먹고 기억 먹어서 마음으로 보내지는데 다 마음으로 보내지는가? 다 마음으로 보내지더라고. 여기서도 대설을 보내서 죄출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아니 생명이 계속해서 대설을 보내서 죄출되냐고요? 한참 저기를 듣고 한참 저기를 나가버리니까 이건 그냥 그 말씀도 대설물로 딱 바뀌고 말더라고요. 우리는 뭐를 듣느냐 뭐를 내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사람의 인격은 어떤 말씀을 먹고 있느냐 어떤 말씀을 듣느냐 뭐가 생각하느냐 그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격이 형성되는데 그 인격이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긴 시간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되는데 한 번 형성된 인격이 불변인가? 아니에요. 또 바뀌더라고요. 아무리 선한 성품을 가진 인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내가 먹느냐에 따라서 악한 성품, 악한 인격으로 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고 마음으로 먹어서 누구를 닮으라고요? 예수를 닮아가고 있음에 오늘 또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보면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잘 묘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모이기에 애썼습니다. 참 모이기에 애썼습니다. 왜 자꾸 모이기에 애썼는가 했더니 유대 교인들로부터 핍박이 심했었어요. 유대 교인들로부터. 그때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편안하게 예수를 믿느냐고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위험이 있었느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집단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가?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모여있는 게 오히려 안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오늘 44절 읽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더라. 나눠서 사용했더라 얘기입니다. 내가 생필품에 어느 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눠서 썼더라. 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재산도 매각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줬더라.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을 그때 당시 바로 초대교회는 믿음으로 이루어졌음을 그 주신 말씀이 바로 46절이더라고요.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만약에 날마다 만나는데 마음이 같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같지 않는 사람들과 날마다 만나면 얼마나 고역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냐고요. 마음이 같은 사람은 하루를 같이 지냈는데도 이게 한 시간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마음이 각각 다른 사람끼리 만났는데 한 시간을 만났는데 그게 하루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어떻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는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로 힘쓸 수 있느냐? 세상에는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수시로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을 뿐이에요. 내가 요동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의 마음과 내일의 마음이 또 다르더라고요. 이 시간의 마음과 이 시간 후의 마음이 또 다르더라고요. 요동치니까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동치는 내 마음을 어떻게 붙잡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동치는 내 마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고 말씀으로 먹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심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심보. 심장을 감싸고 있는 보장이라는 뜻이고요. 마음주머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심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면에서 사용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면에서 사용을 많이 해요. 심보라는 단어는. 왜 그걸 부정적인 면에서 심보라는 단어를 쓴가 했더니 인간의 마음보 속에는 좋은 면보다는 좋지 않은 면이 더 많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좋은 면보다는 좋지 않은 면이 더 많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심보 안에는 마음 주머니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음란과 도둑질과 간음과 살인과 탐욕 등 악한 걸로 가득하다고. 악한 걸로 가득한 것이 어떻게 되는가? 마가복음 7장 20절의 기록을 보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그것이 뭐냐고요? 그것이 우리가 내뱉는 말이더라고요. 우리가 내뱉는 말이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뭔가 했더니 어쩜 우리들이 말이더라고요. 사람 관계에서 오염시키는 게 뭔가 우리들이 말이더라고요. 사람 관계에서 오염이 된 이 관계를 또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이것도 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언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 내 말 한마디가 관계가 오히려 완화되고 오히려 좋은 관계로 만들어지지만 내가 한 말 한마디가 또 관계가 악화되어서 서로가 등지고 하는 경우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느냐고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것이라고 있더라고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환경도 오히려 오염시킬 수도 있고 오염된 환경을 다시 정화할 수도 있는 게 우리들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심보 안에는 이런 악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는 득부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눈을 가지고 지적하는 게 뭐냐? 내 마음 안에는, 심부 안에는 악한 것들이 가득한데도 남들 가지고 지적하는 게 똑같습니다. 내 눈에 득부가 들어있는데 남의 눈에 티눈이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떡을 기쁘며 먹고 온전하게 먹을 때 우리는 우리 심부 안에, 우리 마음부 안에 온전하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새남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사상가 장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본성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가 저 사람을 고쳐서 쓰겠다고 교제하면 결론에 가서는 결국 손실을 보니까 손절할 사람과는 애당초 처음부터 거리를 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는 뭘 먹고 사는가요? 하나님이 사랑을 먹고 살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을 먹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좀 힘들어도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도 함께 가는데 힘들어도 함께 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변화시켜서 우리를 따라오거나 아니면은 끝내는 주님이 관계도 다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인위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서로가 상처를 받는데 주님이 자연스럽게 정리해 주더라고요. 왜? 고쳐지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우리 내 유익만을 챙길 수 있느냐고. 절대 손해보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 설교했습니다. 동네 북이 있다고. 동네 북. 누가 동네 북이요? 목회자들이 동네 뒷북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앞북도 아니고 뒷북이더라고요. 목회자들은 그 뒷북을 맞으면서도 견딜 수 있는 게 뭔가 했더니 예수의 사랑이더라고요. 뭐 예수의 사랑이 있으니까 뒷북을 맞아가면서도 견뎌내고 그 은혜로 그 감당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의 사랑이더라고요. 우리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요, 모일 때 믿음이 견고해지고 모일 때 믿음도 성숙해집니다. 한국에서 제자교육의 정말 일생을 바친 암흑의 목사님이 변화되지 않더라. 제자교육을 통해서 다 변화될 줄 알았더니 변화되지 않더라면서 그 삶의 끝자락에서 통탄에 뜨는 뒷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시자고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변화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 이들 변화 안 됐습니다. 예수님도 변화 안 됐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변화됐는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때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부터 그들이 바뀌고 나니까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세상에 나가서 주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은 순교까지 하면서도 예수를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장자가 했던 말,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지만 예수 안에서는 이게 틀린 말이 되더라고요. 예수 안에서는 장자는 말했습니다. 분명히 교육을 통해서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가 안 된다고 결국 그도 손놓는 게. 근데 교육은 조금 부실했다 할지라도요, 성령이 임재하고 나니까 사람이 변화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임재로 예수님의 따끈따끈한 그 사랑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변화됩니다. 분명히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화 안 된다고 우리는 투정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안 된다고 투정하느냐? 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으로 보면 전혀 저 사람은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변화 중에서 어떤 변화를 오늘 사도 바울은 외쳤는가 했더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변화되지 아니하면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쓸 수 없습니다. 변화되니까 성전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모입니다. 모여서 뭐 하려고? 놀려고? 안 해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가? 식당에서 모이는데 힘쓰라고 안 했습니다. 빵집에서 모이는데 힘쓰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는데 힘쓰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새날교회 모이는 횟수 하나 더 늘어난 거 아시죠? 모이는 횟수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팬데믹 때 사라졌던 금요예배가 다시 부활됐습니다. 시작을 권사님들의 주소로, 권사의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는 권사님들만 가는 예배야? 그러다 보니까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만 참석하더라고요. 예배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이제 남자 집사님들, 남자 장로들도 그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모이게 힘쓰라고 했습니다. 모이게 힘쓰란 이런 말은요, 가르치지 않더라도 다 잘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알면서도 모이게 힘쓰지 않는 현실에 우리는 안타까울 뻔해요. 팬데믹 때 그런 구호가 하나 생겼습니다. 팬데믹 때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선거구에서 뭐라고 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는데, 팬데믹이란 전무후무한 질병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고. 이게 우리는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은 사실 그렇게 우리 몸에 이제 배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배워버리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꾸 왜 모여? 왜 모이냐고. 안 모여도 돼.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도 돼. 온라인은 세계 어느 나라 목사님들 다 볼 수 있으니까 굳이 안 모여도 돼. 이런 사람들을 닮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찾으면 왜 부르냐고. 교회에서 찾으면 왜 부르냐고. 바쁜 몸인데 왜 부르냐라고. 뭘 자꾸 모이게 하느냐고. 이대로 가도 은혜스러운데, 이대로 가도 은혜스러운데 뭐 굳이 이렇게 자꾸 부르냐라고 하는데 모이기를 꺼리는 현실이 사실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자주 만나야 정이 가더라고요. 미운 사람도요, 몇 번 보면 그거 이뻐져요. 미운 사람도. 주님도 똑같은 거예요. 자주 모이니까 주님도 얼마나 이뻐하겠느냐고요. 이뻐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더욱더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주의 일은 자꾸 외면하는데, 그럼 주의 일도 외면하면 세상 일도 외면해야 되는데, 주의 일은 바쁘다고 외면하면서 세상 일은 쥐하러 뛰어다니면서 죽기 살고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모이자면 핑계가 많은 거예요. 모이자면 핑계가 많아지더라고요. 누구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 내 안에 있는 내가 여러분 부흥됩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부흥돼야만이 교회도 부흥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나는 영적으로 보니까 막 말라 비틀어버렸어요. 말라 비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부흥 타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부흥되면은요, 교회는 그냥 부흥되게 돼 있습니다. 먼저는 내 영성이 정말 부흥되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영성이 마음 메말라서 그냥 말라 터지고 있진 않은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내가 부흥되고 교회도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가끔 이런 교훈을 합니다. 지금은 뭐 이런 교훈도 해서는 안 될 거죠. 살다 보면은 다툼도 일어날 거다. 인간관계에서 다툼도 일어날 거다. 다툼이 일어나면 바락바락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때로는 져주어라. 이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살다 보면은 고든길도 있지만은 직선거리 있지만 구불구불한 길도 갈 수 있으면 가봐라. 이게 마음의 여유다라고. 맞는 말이더라고요.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여러분의 인생 여기까지 오면서 직선거리로 온 시간보다는 어쩌면 구불구불한 길을 온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싸워서 내가 이길 수는 있지만 져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강박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성전에 모여서 뭘 하라고?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라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요, 내가 앞서지 않고 남들을 앞세우고 나는 뒤에서 앞선 사람을 밀어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 모든 공로를 앞세운 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반대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앞설 테니까 당신도 내 뒤를 밀어달라고, 당신 내 뒤를 밀어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심보입니다. 욕심이잖아요. 결국 모든 공로는 내가 차지할 테니까 나 좀 밀어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심보가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깨끗하고 상당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이게 맞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어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발각된 죄인들이랍니다. 발각된 죄인들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발각되지 않은 죄인들이란 말을 합니다. 똑같은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싹 없애줬습니다. 없애진 자리가 항상 죄가 없어야 되는데 다시 죄로 물들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항상 씻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로 예수의 마음과 생각으로 닮아가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있으며 모이기를 없애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우리는 동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기 힘들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변화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세상은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이 없을까?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두가 예수의 마음이요 모두가 예수의 사랑으로 보입니다. 내 마음 주머니인 바로 심보 속에는 악한 것들인 욕심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어서 나와 마음을 같이 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 심장을 감싸고 있는 심보가 아니라 심장을 감싸고 있는 보자기가 돼서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과 교회를 내 몸처럼 돌보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신앙 감사합니다. 모이기에 분명히 힘쓰라고 했지만서도 또 한편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담지 말고 모이기에 열심을 다해서 주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해주셨고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예배에 대한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놀라요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